BC 600년 전후에 그때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였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여러 나라 중에 초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초나라의 장왕이라는 왕, 초장왕입니다.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왕이 되기 전 태자 시절에 똑똑하고 기민하고 마음이 넓고 해서 온 국민이 기대했습니다. 저 태자가 나중 왕이 되면 이 나라가 굉장히 뻗어나갈 것이다. 국민들이 기대를 했는데 막상 부왕이 서거하고 태자가 왕위를 이었는데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매일 술 마시고 흥청거리고 잔치만 벌리고 3년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풍악을 울리고 국사는 안 돌보고 하니까 간신배들이 자꾸 주위에 모이는 거지요. 아, 폐왕께서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그러고 충신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 멀리 하는 거지요. 근데 그 놀이하는 앞에다가 뭘 써붙였느냐 하면은 왕에게 간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여기 써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잘못된 것을 충고하 싶어도 목숨 걸고 해야 되니까 감히 못하는 거지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충신들은 전부 멀어지고 간신배들만 옆에 막 득식을 했습니다. 3년 뒤에 보다 못한 충신이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보아하니 나한테 충고하려 온 것 같은데 나한테 충고하면은 사형에 처한다는 말을 못 읽었는가? 그러니까 그 충신이요, 왕이시여, 내가 비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3년 불비입니다. 어느 곳에 큰 날짐승 한 번 날아오르면은 천하의 소리를 지르고 바람을 일으킬 큰 날짐승이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3년 동안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고 글자 그대로 3년 불비 불명 3년간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고 그런 새가 있었습니다. 그런 새가 어떤 새일까요? 그러니까 이 장왕이 알아들인 거예요. 아, 이 충신이 나한테 목숨 걸고 간하는구나. 왜 3년간 능력이 있으면서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엉뚱한 짓만 계속 하십니까? 그런 질문이지요. 딱 그게 3년 되던 날인데 그 충신한테 그래, 내가 왕이 돼가지고 좋은 정치를 하고 싶은데 도무지 이 나라의 간신이 누구고 충신이 누군지 분별할 수가 없어서 내가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 새처럼 지났수다. 이제 분별이 갔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내 충실한 충신이 되어 주시오. 그 사람을 제상으로 세우고 그동안에 멀리 있던 충신들을 전부 앞에 배치하고 간신들을 전부 물리쳤습니다. 이 초장왕의 유명한 3년 불비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썼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왜 그대는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가? 그대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때 기억하시지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글자 그대로 이슬, 그 나무잎에 맺히는 이슬 받아 마시면서 3년간 수행을 했습니다.
확고히 수행을 해서 3년 동안 정말로 고행 수행을 하면서 묵상하고 말씀 읽고 3년간 영역을 길러서 그 다음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에 시작하셔서 3년간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영적인 어떤 결단을 하는 기간으로 3년이라는 세월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 시작하기 전에 남양만에서 농촌 목회를 오래 했었습니다. 그때 아주 농민들 위해서 돼지단지, 젖소단지, 무슨 새마을 공장, 하도 농민들이요 가난해가지고 헌금하고 싶어도 헌금도 못하고 자식들 교육비도 없고 농협에서는 맨날 그 빚 문서만 날아오고 해서 내가 보기에 딱 하더라고요. 교회가 앞장서서 뭘 좀 산업을 일으켜야겠다 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앞장서서 하다가 빚만 졌습니다. 빚쟁이들한테 몰려가지고 고생할 때인데 아주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그 뒤로 내 목회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내 목회 가이드라인 지침. 내가 목회를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목회를 못해서 하나님이 꾸지람하시느라고 이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본문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큰 위로가 되고 지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이에 서서 책장 위에 붙여놓고 자주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뭡니까? 겸손하라. 첫째입니다. 겸손하라. 교회가 어려워지고 개인의 삶이 어려워지고 세상살이가 쉽습니까? 나는 세상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도 들 만큼 들었는데 인생 한평생 사는 것은 장애물 경주와 같다. 장애물 하나를 천신만고 넘어서고 나면 또 이제 살만하다 싶은데 또 새로운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걸 또 젖먹은 힘 다해서 다 넘어서고 나면은 이제 좀 숨쉬고 편하겠지 싶은데 더 큰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 나는 인생살이는 장애물 경주와 같다. 그렇게 몇 번 장애물 넘어서는 동안에 청춘은 가고 나이는 들고 천국이 가까워지는 거이지요.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련과 장애를 넘어가면서 깨닫는 것이 겸손해져야겠구나.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걸 말합니다. 지 잘나는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나는 겸손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이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덕목이 겸손입니다. 반면에 성경상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성품은 뭐이겠습니까? 교만입니다. 겸손과 교만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 다음 뭐입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말에는 그냥 때, 영어로는 타임 단어가 하나지만은 성경 원문 헬라어에는 딱 단어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사람의 때, 단어가 다릅니다. 성경 원문을 읽으면은 때가 다 나오면 하나님의 때다, 사람의 때다, 저 아는 거이지요. 본문에 나오는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입니다.
반대가 되는 사람의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카이로스 하나님의가 때면 너희를 높아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뭔 잘못을 하느냐?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가 높아지려는 거이죠.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카이로스가 따로 있는데 우리는 조급해서 자기가 높아지려니까 무리가 따르고 냄새가 나고 교회도 시끄러워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꾸 냄새가 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카이로스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 다음 7절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염려, 근심, 인생 살아가는 장애, 살아가는 일에 당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서 신앙은 맡기는 것이다. 왜 맡기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해서 맡깁니다. 그래서 맡긴다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과 신앙이란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네 모든 문제, 염려를 다 맡겨라. 왜냐?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맡겨라. 신뢰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본다는 단어가 원문의 의미는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돌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젖먹이 아기를 품에 안고 늘 돌봅니다. 그때 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느냐?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네 모든 문제를 맡겨라.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맡김으로써 자유함을 얻고 맡김으로써 은총을 얻고 맡김으로써 우리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가 무려 430년입니다. 430년 종살이 끝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유월절 행사를 지난 뒤에 그 다음날 해 뜨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해서 광야로 나오는데 애굽과 광야 사이에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홍자가 붉은 홍자입니다. 그 영어로 홍해 바다는 레드시, 붉은 바다입니다. 왜 바다가 붉은 바다냐 하면은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황토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에집트로 나일강이 흘러내리는데 황토물이 거기 붉은색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바다 홍해인데 이게 가로막는 거지요. 뒤에는 바로왕의 기병대가 몰살시키려고 따라오는 겁니다. 이런 걸 절체절명의 궁지라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떤 좌절을 당하고 궁지에 몰리고 벽에 부딪힐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옛날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합니다.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허둥대고 아이고 죽었네 절단 났네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두려워하지 말고 허둥대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네 인생, 네 가정, 너희 교회, 너희 나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일을 네 눈으로 봐라.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참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이 요점이죠.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올해도 이제 마지막 달 중순까지 왔지 않습니까? 며칠 안 남았지요. 금년에 못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뭐 허둥대기 시작하면요 뭐 더 감당 못하지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이해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이끄셨는지 가만히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기병대가 따라오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봐라.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너희 편인 줄 너희 알 거 아니냐.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달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40년 광야 나가지고 민수기 40년 뒤에 드디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요단강 건널 때도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지금 읽는 그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3장 6절 자꾸 찾는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은 부인이 찾도록 기다리고 당신 찾아 하고 발장 끼고 있는데 그 나쁜 버릇입니다. 여러분 뭐 천국 갈 때 둘이서 셋도록 가는 게 아닙니다. 각자 가는 거니까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3장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보리 추수철이 돼서 요단강 강물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저 특공대가 가거나 무슨 공병대가 다리를 놓거나 그게 아니에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이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백성들은 뒤를 따르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7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만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건너라.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자 14절 말씀 14절 15절이 이 말씀이 요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신앙 그런 고백 그런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고 신앙은 실천입니다. 자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렸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뭘 맺지요?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백성들 앞에서 다 가는데 앞에 뭐가 가로막았습니까? 요단강이 탁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전진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강물이 넘치는 겁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참 이상하지요? 강물이 줄어들 때까지 강둑에 기다려라 이거 아니에요. 무슨 공병다가 다리 놓게 하라 이것도 아니에요. 강물은 차고 넘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는데 제사장들이 발이 강물에 잠기자, 발목에 물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액션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신앙이 위대한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강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실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현장에서 우리의 해결사가 되시고, 현장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시지요?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 겁니다. 자, 16절이 이제 결론이지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제사장들의 발길이 물에 잠길 때에 강물이 멈추었다는 겁니다. 강물이 멈추고 백성들이 다 건넌 뒤에 강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애굽 땅 종살이를 벗어날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사건이 아주 비슷한 사건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소위 말하면 하드웨어, 대충 건물이나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추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는 요즘 말로 소프트웨어가 남은 거지요. 여러분 이제부터 알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알맹이를.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물 좋다고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 많이 모였다고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말씀 위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겸손하게 따를 수 있는 산신앙이시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를 잘해야 되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인들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교회가 돼야 되지요. 그렇지요? 교회는 저래야 돼. 저런 교회가 있으면 이 나라가 되는 거다.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3년 불비 그 제목을 잡은 겁니다. 앞으로 10년에 3년 남았습니다. 3년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 걸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것이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그런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교회, 그런 예수 믿는 우리들이 행복하고 그런 교회, 예수 믿는 게 교회 생활에 행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행복하고 예배 보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교회 올 때부터 마음이 설레고 행복한 교회, 기쁨을 누리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뜻을 설명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무조건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가 뭐 잘나봐야 얼마 잘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요. 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정하는 때입니까? 사람이 정하는 때입니까? 내가 판단하는 때입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때, 카이로스.
카이로스가 되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뜻을 이루게 해주신다, 응답하신다, 확실한 말씀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뭡니까? 7절이요 7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시지요? 네 모든 염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맡기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김정일 북한의 그 권력자가 온다 안 온다 시끄럽더라고요. 보니까 온다고 또 결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이상한 사람들이 또 환영돼야 하는 사람이 있고, 오면 오는 길이 또 환영하는 건 또 뭐 있냐,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절제해야 되고, 또 그것도 뭐 환영돼야 하고, 뭐 이것도 참 이상하지요. 뭘 그렇게 요란 떱니까? 가만히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는 걸 차분히 맞아야지, 뭐 온다 안 온다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나라 문제 맡기는 겁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돌보고 챙기고 계시니까 맡겨라. 맡김으로써 자유를 누리고, 맡김으로써 참 평안을 누리고, 맡김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